순종이 가장 큰 성공이다. 순종이 가장 큰 성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제 귀가 하나님 말씀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거를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니까 믿음이 생길 거고 또 그 생긴 믿음이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장하게 될 터인데, 근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쟤는 말을 참 잘 들어. 혹은 저 아이는 참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말을 참 잘 듣는다. 말을 참 잘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이의 청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이는 말을 참 잘 듣는다 라고 할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한마디만 해도 말을 참 잘 듣는 아이는요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몇 번을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말을 참 안 듣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7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믿음은 순종에서 나고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17절은 그렇게 읽어야 정확한 뜻입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점검을 좀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점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다 아시죠? 며칠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우리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되는 뉴스 내용을 보면 몇 년 전에 있었던 화재 사건의 재현이라는 것입니다.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 그 자리에 상주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없던 게 아니에요.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시공업자가 빨리 공사를 마치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막 일을 해온 거죠. 제 생각에는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거는 순종을 잘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물론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히 제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속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뭐가 믿음입니까? 순종하게 되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다.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붙들고 가셔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우리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죠. 그러면 그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셨지만 이제 술, 담배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드십시오 하면 내가 평생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요, 그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운동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병 회복되려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등산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분씩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띵박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요. 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합니다. 왜 그렇죠? 의사를 믿기 때문이에요. 분명하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사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 의사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르죠. 그래야 그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죄가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모든 죄 중에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아담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담이 음란을 범했습니까? 아담이 시기를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바로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가장 악한 죄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되었죠. 우리는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안쓰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불순종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네가 먼저 가서 잘못을 구하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전도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요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분명한 음성을 듣고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어? 그러니까 풍랑 만나지. 그러니까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지. 아니에요. 요나가 이 시대를 심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인 줄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순종케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거냐? 바로 이 문제예요. 성령 충만은요,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환상의 체험, 그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성령 충만은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무슨 병이 나았다, 어떤 치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런 은혜가 임했다. 그게 성령 충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즉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제가 앞서 의사에 대한 말씀으로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봤어요, 그 사람은? 처음 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의사의 말에 순종을 하죠? 그 사람에게 부여된 권위 때문이죠. 그분은 분명히 의과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6년의 과정을 잘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수련의 과정을 잘 마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수술에 참여하고 또 훈련을 받고 자신이 집도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치에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즉, 그 사람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권위를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권위를 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그 능력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추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영은 어떤 영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이냐면, 순종은 답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순종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나를 옥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달콤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과 감격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그거를 순종했는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걸 한번 점검해보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격려를 받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21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러한 근원적인 죄의 모습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은요 근심하시고 때로는 통곡하십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마음,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제가 어느 부분에 정말로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깊은 묵상을 하게 됐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을 내가 버릴 것이다. 내가 혼낼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참 쌤통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사랑하는 종아, 내 손을 좀 잡고 갈 수 없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혼자 있지 말고, 너 혼자 발버둥 치지 말고, 네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종일 내 손을 펼치고 있지 않냐느냐.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좀 느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제발 내 손을 잡고 가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유일한 목표는 뭐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백 명, 몇천 명을 모으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 저는 주님께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참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계속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계속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계속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오늘 시간 결단하게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비록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8형제 중에 막중이었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냥 베들레헴 들판에 목동에 불과했던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다윗으로 다윗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뭐 사방 팔방으로 적들도 다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싶은지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뜻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니까 그 마음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성전을 준비를 다 해놨지만 성전을 짓지 말아라. 저는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최고봉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그리고 그 20년 가까이 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한 것, 물론 그러한 모습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멈췄었던 모습, 그 모습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금빛 찬란한 성전보다 백향목 나무로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많이 하시는 정말 영성가가 계시죠. 그분이 쓴 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병이 치유받고 사업이 번창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요, 순종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순종하면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냐 이거. 여러분 많은 간증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러한 간증들의 스토리가 대부분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생활을 했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았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사업을 크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11조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 사실은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새살매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단계를 지나서 한 단계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제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순종의 모습입니까? 그것만 있나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평생을 모은 향유를 주님 앞에 깨트린 여인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 돌마저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불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기꺼이 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질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그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만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그 고백을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정말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죠. 오직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먼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기도 같지만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구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사실 모든 것을 구한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 중심에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그렇게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소원은 이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이 가장 큰 성공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표대로 삼고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